샬롬, 샬롬.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저만 보고 있으면 어쩌자는 거예요. 100일 만에 오늘 교회 오신 우리 천인배 집사님도 계신데, 우리 진 집사님하고 반갑게 다시 한번 인사하세요. 샬롬, 샬롬, 샬롬. 말을 잘 못 들으시나? 오늘은 위대한 구원 헌장이다. 정말 기독교의 진수의 말씀이 여기 들어있어요. 이 말씀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 아멘으로 화답해도 구원받는다는 사실. 오늘 우리 찬양대가 263장을 불렀습니다. 미국의 찬송가에도 생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분이 계신데, 처음 이 찬송가가 만들어졌을 때가 우리 찬송가에 1935년도에 들어오거든요. 그때 가사를 보면 1절이 말입니다. 이 세상 험하고 너 비록 약하나, 너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근데 이게 이제 1962년도에 새 찬송가로 바뀌어질 때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이렇게 너가 나로 하나 바뀌었어요. 너는 어떻고 남은 어떠나. 아니,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여기 들어있어요. 이 찬송의 가사는 하나님이 말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고 너희들이 이 세상에 험하고, 너희들이 비록 험하게도, 너희들이 비록 험하고 약하지만 기도하면 큰 권능 얻는다,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따옴표가 들어있는데, 이걸 가사를 바꾸면서 이 세상 험하고 너가 아니라 뭐가 됐어요? 내가 비록 약하다,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이거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음번 이 찬송가 만들 때는 원작자의 의도대로 나가 비록 약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다 약한 걸 아시고, 너희들이 약하고 비록 부족해도 기도 힘쓰면 권능을 얻겠다. 이 작사자가 우리 찬송가에도 E.M. 마이러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영어 원 성경에는 마이어라가 아니고 엘리나 홀이라고 돼 있어요. 홀. 이 찬송가 만들 때는 남편이 홀이었다고요. 근데 남편이 죽었어요. 죽고 사별을 하고 다시 결혼을 했던 남편의 이름이 마이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찬송가 가사 만들 때 있었던 남편의 이름을 쓰는 게 맞아요? 다시 살고 있는 남편의 이름을 쓰는 게 맞아요? 영어는 남편의 성인, 부인이, 아내가 결혼을 하면 이 씨가 박 씨가 되는 거예요. 결혼하고 1865년에 이 가사를 만들 때 남편은 엘리나 홀이에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영어 찬송가는 인정을 해줘요. 그런데 바뀌었다고 마이러스라고 바꿔버렸어요. 찬송가 한 장, 가사 하나, 남은 어떻고 너만 어떻냐가 아니라 원곡의 뜻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된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이 찬송을 보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로마서 1장은 정말 바울의 위대한 교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복음서에 들어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있어요. 복음서라고 그래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쓴 14개의 서신에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지,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런 실천적인 이야기도 언급을 하고 있어요. 오늘도 우리가 주일을 맞이해서 교회 다 예배 드리러 나오셨어요. 또 사정이 어려워서 병원에 입원하시고 출타하신 분도 계세요. 그 어디 계시든지 이 주일을 귀하게 여기고 주일을 성수하는 것, 아무리 바빠도 주일은 말 그대로 주의 날이니까, 주님의 날이니까 이 날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생활 따로 또 교회 안에서의 모습 따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온전치 못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고 보이는 세계가 있어요. 보이는 세계만 여러분들이 믿습니까? 나는 보지 않는 건 안 믿을래. 우리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는 내가 안 봤는데 아마 안 계실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안 봤지만 분명히 그분들을 통해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할아버지의 모습도 들어있고 외할아버지의 모습도 들어있고 다 들어있어요. 그 DNA가 있단 말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 위대한 신앙의 고백, 이 구원의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을 하고 계세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도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내가 왜 사는지, 무엇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지, 그냥 주일이니까 막연히 그저 주일 예배 드리러 간다, 이렇게 나오신 분 없을 거예요. 어젯밤에 여러분들 주무실 때 내일 주일이 되면 내가 무슨 옷을 입고 가야지, 신발은 무슨 신발을 신어야지, 넥타이는 무슨 걸 매야지, 좀 생각을 하고 오셨잖아요. 그런데 예배당에 딱 집에서 출발하고 나올 때 우리가 하나 간직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주일날 예배 나오실 때 딱 준비하고 치장하고 내가 간직하고 나가야 될 게 하나 있다고 그랬어요. 제가 9월 2일날 주일날 이 본문을 가지고 새벽 기도를 했다고요. 미소를 장착하고 나오자고 말씀을 드렸어요. 미소는 돈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예배당에 오실 때 화장도 하시고 후가시도 올리고 좋은 옷도 입고 나오시지만 미소를 딱 장착하고 나오시라고. 안내위원이요, 우중충하게 그냥 이렇게 슬픈 모습으로 안내하면요, 교회당에 오는 분도 오늘 좀 슬픈 날인가, 오늘 왜 그런가, 아니 비록 조상이 나고 슬프고 아픔이 있었어도 감사하게 좀 이렇게 미소를 띠면서 아이고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그렇게 안내를 해야 기분이 좋잖아요. 여기 강단에 화분이 2개 있어요. 이제 꽃꽂이를 전에는 하다가 이제 날씨가 덥고 하니까 여기 난을 갖다 놨는데 예뻐요, 보기 싫어요? 예뻐요. 한 달, 2달 지나면 이게 어떻게 돼요? 쓰레기통으로 가요. 꽃꽂이 몇십만 원 주고 멋지게 만들어놔서 예쁘지만 그건 죽은 거예요. 꽃꽂이 신자가 되지 마세요. 그저 몇 주 동안 반짝하고 예쁘고, 그런데 그게 시들으면요 다 쓰레기통으로 갖다 버리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꽃꽂이 신앙이 되지 마세요. 여기 있는 이 난과 같은 신앙이 되지 마세요. 뿌리가 깊게 박혀가지고 살아있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라요. 아멘 좀 하소. 네. 아멘 하라 그런다고 아멘하고 가만히 계신 것도 그렇지만
오늘 복음이 무엇인가? 바울은 일생 동안 빚진 자로 살았대요. 바울이 빚을 졌다. 얼마나 돈을 많이 빌렸으면, 얼마나 돈을 많이 은행에서 빌리고 빌려가지고 빚이 많아가지고 나는 평생 빚진 자라 그랬나? 무슨 빚을 그렇게 졌나? 바울의 빚진 자의 삶이 나와요. 16절을 한번 보세요. 내가 복음을 어떻게 하지 않는다고요?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게 부끄럽습니까? 장로님 되신 게 부끄러우세요? 서울대학 다니면 부끄럽습니까? 서울대학 다니면요, 어깨 힘주고 폼 좀 다르고요. 서울에 있는 대학 말고 서울대학을 다닌다니까요. 삼성에 다닌대요. 삼성에. SK 다닌대요. 그러면 좀 어깨도 피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서울대학 들어간다고 구원받습니까? 삼성에 들어간다고 삼성의 회장이 된다고 천국 갑니까?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아요. 여러분 오늘 예배당에 오실 때 좀 부끄러운 모습으로 오셨어요? 오늘 교회 가는 거 말 안 하고 가야지. 이제 몰래 어디 저기 장에 간다 그러고 몰래 교회 나오신 분 있으세요? 없으세요? 전도하는 게 부끄럽습니까? 예수 믿는 게 부끄럽습니까? 왜 부끄러운가? 죄를 짓고 실수하면요, 좀 부끄러워지지요. 제가 목사로 설교를 하지만 사실 저도 부끄러워요. 부끄러운 게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 사명을 주시고 설교하게 하시고 청리교회 목사로 세워주신 거,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은혜거든요. 감사해서 그저 짧은 시간 설교하지만은 최선을 다해서 이 설교가 마지막 설교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듣는 오늘 이 설교가 마지막 설교라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정말 정신을 차리고 이게 마지막 설교라는데, 이게 마지막 예배라는데 어떠시겠어요? 졸고 앉아 있으시겠어요? 정말 정신을 차리고 멋지게 한번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가셔야 되지 않습니까? 시간의 게으름이라고 하는 시간이죠. 정현종 씨라고 하는 분이 쓴 시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시인이 39년생이 시간의 게으름. 제가 그걸 한번 읽어봤습니다. 똑같은 시간이 하루 24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져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이 시간이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나, 아이고 지겨워 죽겠네. 오늘도 이 설교를 뭐 저렇게 하나, 빨리 집에 가서 할 일이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드세요. 그저 가만히 있어도 시간은 가요. 그래서 100세까지 사신 어르신이 저기 앉아 계세요. 그래도 마음은 아직도 한참이시. 나이 80이 되고 90이 돼도요, 마음은 시간의 게으름이라고 하는 시에 보니까 시간은 돈과 권력과 기계와 맞물려 미친 듯이 가속을 다해서 달려가고 있다. 그런데 나는 게으르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 속도의 나락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보면 그건 오히려 게으름이었다는 말씀이죠. 마음은 잠들고 돈만 깨어 있습니다. 권력력 로봇들은 만사를 그르칩니다. 자동차를 부지런히 닦았으나 마음을 닦지는 않았습니다. 인터넷에 번질나게 들어갔지만 내 마음속에 들어가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인터넷 보세요. 스마트폰 갖고 계세요? 그냥 그거 전화 받는 데만 쓰세요? 일어나자마자 머리맡에 스마트폰 놓고 자잖아요. 일어나서 제일 먼저 그거 보잖아요. 오늘의 날씨는 어떤가? 주식이 얼마나 올랐나? 어제 한국 축구가 이겼나? 프로야구는 어떻게 됐나? 드라마, 인터넷, 뻔질나게 우리가 보지만은 정작 내 마음은 얼마나 내가 보았는가?
숨가쁘게 살아가지만은 게으른 삶을 살지 않아. 빨리 가는 것보다 바르게 가는 게 그게 정상이에요. 빨리만 간다고 다가 아니에요. 반칙을 하고 변칙을 쓰고 그래가지고 빨리 가면 뭘 합니까? 천국도 그래가지고 갈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바른 길로 가야죠. 정도로 가야죠. 남을 밀치고 남의 것 다 뺏어갖고 빼앗고 그래가지고 저 나만 잘 먹고 잘 산다. 그래가지고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표대를 세워야 돼. 표준을 딱 정해가지고 정조준을 해야 돼. 아마 여자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남자 화장실에 가면요. 남자 소변기예요. 어느 날 파리 스티커가 딱 붙어있다. 파리가. 남자 소변기. 뭘 하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정조준해가지고 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파리가 붙어있는 날부터 물이 새지 않대. 변기 밖으로 새는 일이 없대요. 그 서가지고 소변 보는 것도요. 딱 조준을 해가지고 쏘니까요. 새지 않대. 표준을 정해놓고 샘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쏘아야지. 헛도로 쏘면 다 그러고 지저분해지잖아요. 목표를 정하시고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죠? 매일 같은 날이고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는 것 같고 그날이 그날이고 아니 매일매일 우리가 시간을 누리며 살아가지만은 이 시간이 언젠가는 스톱이 될 날이 있어요. 시계가 계속 찰칵찰칵 돌아가지만 언젠가 배터리가 다 되면요 그 시계가 딱 멈추었습니다. 그때까지는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야 되잖아요. 오늘 사도 바울이 14절에 보니까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이렇게 썼는데 그 공동번역 세 번역에 보니까 헬라인이나 미개인이나 배운 사람이나 배우지 않은 사람이나 이렇게 번역을 달리 했다. 사도 바울은 로마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은 헬라인이 아니에요. 유대인이에요. 그러나 바울이 살았던 시대에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관리했던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로마예요. 로마 나라예요. 알렉산더가 있는 나라예요. 시저가 있는 나라예요. 이스라엘은 지금 포로로 살아가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는 전하지만은 실은 기분 나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일본에 가서 선교하는 분들이 있어요. 일본도 우리가 사랑을 해야 좀더 잘하죠. 근데 괜히 일본 그러면 그냥 우리는 싫어요. 번역에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여기 헬라인은 진짜 외국인이죠. 야만인, 미개인, 배우지 못한 사람. 그런데 사도 바울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다 뭐라고요? 빚진 자래요. 바울이 무슨 빚을 줬어요? 얼마나 돈을 빌려가지고 떼먹었어요? 그거 아니잖아. 내가 예수를 믿어가지고 구원을 받았는데 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니까 자랑하고 싶고 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시간만 나면 사도 바울은 세계 전도 여행을 가잖아요. 1차, 2차, 3차 로마 시에도 들어가고 어떤 역사에 그래 보니까 저기 스페인, 유럽 도마는 예수님의 제자 도마는 어디 나라에 갔대요? 인도에 갔어. 인도. 순교를 당하거나 칼배임을 당하거나 목배임을 당한 사람도 있지만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자랑하는 게 뭐가 있어요? 돈 자랑하시겠어요? 뭐 공부하는 거, 실력 있는 거 그거 자랑하시겠어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이거 어떻게 하든지 내가 전해가지고 지금 저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으니까
그저 시장에 가서 한 사람이라도 붙들고 예수 믿으세요, 교회 가세요, 그런 뜨거움이 있어야 되잖아요. 나만 예수 믿고 우리만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면 되지. 저 사람들은 전부 다 뭐 지옥 가든가 말든가 그렇습니까? 아니, 우리가 북한 선교도 하고 있어. 북한 선교. 네팔에도 지금 선교사가 가 있잖아요. 그 힘든 나라에 왜 가서 저렇게 고생을 하나? 한 병원이라도 가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려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가서 그렇게 수고하고 일생을 살아가는 선교사들이 있잖아요. 오늘 1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나는 어떻게 하는 대로 할 수 있는 대로 시간이 있든지 돈이 있든지 뭐 건강이 있든지 약하든지 로마에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뜨거운 열정이 좀 계셔야 돼요. 지금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빨리 가서 어떻게 좀 빨리 구출해내야 되지 않아요? 내가 지금 죽어가는데 그냥 살려주려면 살려주시고 그냥 뭐 이럽니까? 보암을 지르고 나를 살려달라고, 나를 좀 고쳐달라고. 복음이 뭐예요? 복음. 좀 유식한 말로 복음을 헬라어로 뭐라 그러죠? 아무도 없어요? 저기 뒤에 부목사님 복음을 뭐라 그래요? 유앙겔리온이라고. 유앙겔리온.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군사적인 용어이기도 하고 왕의 언어예요. 왕의. 유앙겔리온. 복된 소식. 이거 복음으로 우리는 번역할 때 그냥 복음이라고 썼지만 이 헬라 사람들은 복음이 뭐냐? 유앙겔리온이 뭐냐? 왕의 명령이라. 왕이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다음 왕이 이제 등극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해야 만세, 대왕 만세 그러잖아요. 군인들이 지금 전쟁을 하러 나갔어요.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면 전부 다 박수를 치고 환영을 할 거 아니에요. 전쟁에 나가서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전쟁에 나가가지고 이겨서 대승리를 하고 돌아올 때 백성들이 환영을 할 때, 야, 우리나라가 나가서 이겼대. 이번에 우리나라가 외국에 나가서 미국하고 스포츠를 했는데 축구를 했는데 이겼대. 그거 복된 소식이잖아. 좋은 소식이잖아. 질 수도 있어요. 항상 이기는 것만은 아니에요. 오늘 로마 사람들한테서 이 복음을 무슨 말로 표현할까? 주앙겔리온이다. 복된 소식. 로마 황제 만세, 로마 나라 만세 이렇게 외쳤던 소식이 이게 주앙겔리온이 복된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주앙겔리온 복음을 전합니다라고 하니까 누가 왕이 왔나? 어느 나라하고 전쟁을 해서 이겼나? 뭐 이런 생각을 로마인들은 할 수 있었다. 그럴 때 그 복된 소식이 뭐냐? 만왕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온 인류를 구원해내시고 지옥에 가야 되는 우리들을 천국으로 올라가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다. 이게 복음이야. 기쁜 소식이었다. 결혼을 해서 자식을 놓지 못했는데 이제 10년 만에 임신이 돼가지고 아이를 낳게 됐다. 그거 복된 소식이잖아요. 직장을 못 구해가지고 그냥 늘 힘들어했는데 좋은 직장에 취직이 돼서 이제 나가게 된다. 그거 굿뉴스, 좋은 소식, 복된 소식 아니에요? 이 복된 소식을 사도 바울은 전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힘썼다. 그리고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빚짐자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위에 아직도 예수 안 믿는 분이 계실 거예요. 오늘 이 청리역 앞에 가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만 다니지 않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많이 다녀요. 거기 가서 청리교회 오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 말씀을 전하고 매일 같은 시간에 그 글자를 보고 나도 한번 교회를 가봐야 되겠다. 도대체 저 사람들이 왜 저러고 나와서 매일 수고하고 있을까? 그 얼마 안 되는 렌틸콩 하나, 휴지 하나 주는 거지만은 어떤 분은 일부러 와가지고 2개 달라고 하고 3개 달라고 하는 분도 있죠. 우리 동생도 하나 갖다 줘. 우리 옆집 사람도 하나 갖다 줘. 그게 아깝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전하는 거,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 당당하게 왜 여러분들이 전도하지 못해요? 그게 부끄럽습니까? 그래가지고 아이고 안 보는 게 나아. 절로 지나가면 안 돼. 그러십니까?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도 능력을 주셔야 되겠지만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땅에 지금 사는 이유는 돈 벌기 위해서다. 돈 버는 것도 좋지요. 돈 많이 벌어서 농사 잘 지으셔서 다들 부자가 되시고 큰 사업도 경영하시고 하십시오만은 내가 하는 이 일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일인가? 우리가 어느 날 몇 월 며칠 날 총동원 주일 지키고 초청 잔치합니다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부분을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예수 잘 믿는 사람 말고 예수 안 믿는 분이 있어요. 우리 청님의 명장님도 예수를 안 믿는 것 같아요. 동역조합자 예배당에 지금 안 나오고 계시지만 그래도 내가 저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저분도 예수 믿게 하나님 해주십시오. 전도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한번 찾아가 보세요. 한 번만 나랑 같이 교회 한번 가보십시다. 전도해 보시라니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15절에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빨리 미국 가서 일본 가서 우리가 전도 못하지만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바로 내 옆집에, 내 앞집에, 우리 주위의 식구들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분이 있다면 기도하시고 내가 부탁이 하나 있는데 내가 바램이 하나 있는데 나랑 같이 교회 한번 가보십시다. 우리가 교회 새로 나오시면 때로 성경을 선물로 주기도 하는 어떤 분은 교회에서 성경 주면 안 된대. 공짜로 성경 주면 안 된대. 5만 원 주고 자기 보고 성경책을 사라 그래야 돼. 자기가 돈을 주고 비싸게 성경책을 사야 아이고 이 성경이 귀하다 이렇게 알지. 공짜로 주면요 값어치를 모른다.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시시하게 여기고 값어치를 모르고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웨슬레이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의 교구는 전 세계가 나의 교구다. 그런데 우리 교회도 구역이 있어요. 수상구역, 원장구역이 있어요. 근데 사도 웨슬레는 내가 아는 모든 사람, 온 세계가 다 나의 교구다. 그렇게 모토를 정해놓고 일생을 복음을 전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얼마 전에 코로나를 겪었죠. 얼마나 코로나가 무서웠어요. 그 전염이 잘 됐잖아요. 이 복음도 전염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뜨거우면 이게 전염이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전도의 비전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명령을 우리가 받았어요. 받았으면 순종해야지.
17절을 보십시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뭘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천국은요, 믿음이 있어야 갈 수 있어요. 뭐 헌금을 많이 하고 전도를 많이 해야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오늘 나에게 하나님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십시오. 나는 미친 자입니다. 나는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에게 용기를 주시고 이 빚을 갚을 수 있는 실력도 주시고 전도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기도하셔서 이전을 지켜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